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의 사랑으로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시편 54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54편의 배경이 짤막하게 이 표제에 나와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10사람에 의해서
다윗이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한 상황을 이 시편 54편으로 기록한 것이죠.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과 2절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굉장히 원통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겠죠. 도망자의 삶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인생의 참담함을 느낄 것이며 비참하고 원통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아니 살고 싶지 않을 것인데 가는 곳곳마다 나의 대적자들이 있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시선이 곱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가는 곳마다 안전히 내 몸을 누일 만한 곳이 없고 나를 밀고 갈 사람들로 가득 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시편을 쭉 묵상해 보면은 광야에서 사울에 쫓기며 살아가는 다윗,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또 한 번 인생의 광야를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의 삶은 흡사 욥기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이 54편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여 라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든 것들을 말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딱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막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공고한 상황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뭔가 맞지 않게 앞뒤가 맞지 않게 고백될 정신이 없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논리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였어요. 제가 여수에서 1년 동안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그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면 거의 한 2시간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가기 등교시키기 전까지 그냥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서 그 기도 방석 위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하시나,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2시간 동안 무엇하고 기도하시나라고 당시에 제가 호기심이 있어서 제 기도를 멈추고 귀를 기울여서 이제 그 사모님의 기도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는 것을 2시간 내내 그 탄식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 방석이 눈물로 젖을 만큼 그집없이 아버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기도의 분량, 기도의 내용에 너무 많이 집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에 집중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탄식 안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진정으로 모든 것들을 담아 고백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출발이요 기도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내가 조금도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완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만 있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아끼시고 내 아픔에 공감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요, 자녀가 아프고 힘들어할 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서 내 삶은 즐겁게 룰루랄라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가 육체적으로 아프면요, 입에 음식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악한 길로 가면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떤 힘겨운 문제에 부딪히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의 진짜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응답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자신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을까라는 관계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화려하고 내용을 꽉꽉 채우면서 1시간, 2시간 하는 기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의심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과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내가 이렇게 과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삶이 내가 기도한 이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까? 라는 것으로 또 다른 의심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라고 2번씩이나 1절과 2절에서 부르짖는 이 다윗은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규정이고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지금 다윗을 사냥감을 포획하듯이 압박해오고 수색해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낯선 자들입니다. 다윗과 전혀 관계도 없었던 자들인데 이 사울에 의해서 사주를 받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얼굴이라도 안다면 그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할 수라도 있겠지만 낯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신정국가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날 때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두었다가 아니면 내 밖에 두었다가 하는 그런 자들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은요 너무너무나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자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산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멀리서 장기판에서 장기를 두듯이 그저 장기 알을 이리저리 옮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돕는 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의 생명을 그들은 결코 찾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을 굽어 살펴보시며 모든 악인들의 그 악을 계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것이며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그 포악하고 낯선 이들은 결국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겠고,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또한 도움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홀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의심에 대해서,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수시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삼고 부르짖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